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또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하나요? 잘 들리십니까? 제가 사이판에 간 지가 시간이 좀 오래돼서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낀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늘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떠한 말씀이 벗는 게 좋다고 해서 좀 벗겠습니다. 과연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가장 좋은가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씀을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 함께 있을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내 가슴속에 느낀 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이 말씀으로 깨달은 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증거하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은혜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땐 좀 고민이 돼요. 어떤 게 좋은가? 그리고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선교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말씀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의 이제 설교를 원고를 수정해 가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꽤 유명한 말이 있었고 좋아하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어떠한 사람이 했는지 한번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우기는 바리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인데 네덜란드 출생이고 포르투갈계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로 제가 배웠고요. 이렇게 알다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찾아보았더니 이 스피노자가 1632년 출생인데 그 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0년 전에 먼저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은 비석 묘비에다가 바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묘비에 마르틴 루터라고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 스피노자보다 약 150년 전에 태어난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했든지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고 말세에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인 것 같아요.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저 산에 가서 사과나무를 심으러 갈까요? 아마 이 얘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지구의 온난화하고요,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도요, 슈퍼 태풍이 발생해 갖고요, 정말 한번 태풍이 휘몰아치고 나면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요. 그리고요, 온 동네가 막 이제 또 어디는 비가 하나 가지고 가뭄이, 어떠한 곳에는 지진이,
온 세계를 덮어가지고요. 온통 이러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무서운 바이러스가 등장해가고요. 온통 이 세상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요. 아무리 약을 개발해도 또다시 변이가 발생하고요. 정말 내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말세도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말세를 느끼냐면 나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두려워요? 이거를 걸리게 되면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전쟁이나 재난이나 모든 것이 두려운 이유는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재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도처에 이러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봤더니 말세에 대하여 쭉 기록해 줬는데요. 어쩜 지금 우리의 현실과 아주 똑같아요. 뭐 하나 틀린 글자가 한 개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쫙 읽어보면요, 하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두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비유를 이야기하며 깨달으라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얘기는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봄이 되면요, 잎이 무화과나무 잎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요, 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잠시 봄에 잎사귀가 피기 시작하면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들은요,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오고 진달래가 피면 봄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그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요, 봄에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 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로 뜨거운 여름으로 넘어가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깨닫지 않느냐. 이러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좀 깨달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노아 때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런데도요,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오늘의 향락과 쾌락을 위하여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야 어쨌든 간에 세상이 굶든 무슨 난리가 나든 나만 오늘 행복하고 편하고
그저 즐거우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돼가요. 자국민 위주예요. 우리나라만 좋으면 돼요. 다른 나라는 어쨌든 관계하지 않아요. 내 나라에 손해보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은 식어지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모두 자국 위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전쟁이 왜 일어나요? 내 것을 누군가가 빼앗은 것 같으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고요. 내 건데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빼앗으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요, 자국 우선주의로 팽배해지고 바뀌어 나아가다 보니까 바로 세계의 3차 대전이 왜 일어날 것 같아요? 모두가 내 것을 빼앗겼으니까 찾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 있을 때는 하나였거든요. 그들이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을 한 게 역사 이래 자기는 잘못한 소련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로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력으로도 침공을 해서 하나로 만들었어. 옛날에 소련의 영화를 울려보겠다고, 자국이 세계 최고로 만들어 보겠다고, 미국한테 뒤지지 않는 세계 최고의 소련인 것처럼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정책이 지금 그래요. 중국도요, 자국민 최고예요. 세계 열방 중에 대중국을 만들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자국 우선으로 세계가 변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참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 개인 자기 위주고요, 이기주의자가 변해갔고요. 이러다 보니까 종교계도요, 서서히 타락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교회도 내 식구 위주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온 사람만 잘 먹고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와 자꾸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요, 목사들도 교인들도 장로들도 다 자기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살아야 되고요. 만국은 헌신과 봉사를 외치면서요, 자기의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요,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입으로는 봉사와 헌신과 주의 사랑을 외치면서 안에는요, 자기 주머니에 채우기에 바쁜 게 종교계가 되었어요. 저는 2013년 10월 30일 날 대한민국에서요, 세계교회협의회 WCC에서요, 세계종교협의회를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불교, 천도교, 향교, 교회, 이슬람, 범어사, 불국사, 그 다음에 잡종 그 모든 종교인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했어요. 아니, 무슨 종교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가 온갖 부정한 모든 잡동산의 잡교를 다 모아놓고 위아드 월드, 우리 모두 손잡고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도요, 참선을 하면 극락을 간대요. 각자의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동성애 좋다는 거예요.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 무엇을 하냐면, 목사가 앞에 앉아드리는데 거기에서 굿을 해요. 무슨 굿이냐고 하면 6.25의 전쟁의 위령제라고 하면서 같이 굿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2013년 10월에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WCC의 세계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저는 정말 가슴이 메워지고 터지는 것 같아요. 어찌 이 세계 무당하고 후퇴하면서 이슬람과 모든 세계의 종교가 하나가 돼서 어찌 그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그분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지, 내가 아무리 참선을 한다고 득도를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심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수를 영접지 않는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라고 하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과 그리스도와 어찌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2013년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WCC가 제 2013년에 10번째 대한민국에서 있었으니까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이제 그리스도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자기 그 안에서 선하고 올바르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굳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독선이고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났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갈수록 기독교인은요, 남들에게 배척당하게 되고요. 갈수록 기독교인들은요, 점점 앞으로 핍박이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가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오직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렸기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만 그런 것 같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요, 역사일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뭔지 알아요? 전쟁 중에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계속되어져 왔고요. 수많은 사람이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북한에서도요, 지하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여 세계의 많은 교회의 문을 닫고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그냥 임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라.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눈을 감고 잠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악한 종에 관한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해줘요.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한 자, 깨어있지 아니한 자는 결코 버림을 받게 되어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야기해요. 등불 준비한 5 처녀는요, 신랑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였지만 등불 준비 못한 5 처녀는요, 미련하게 그러다가 신랑 왔을 때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아라. 네가 이 세상을 보고도 정말 네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영접할 준비가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요,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장님이라고 단위 선교회예요. 10월 28일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건 무엇이 소용하느냐? 다 돌려갈 건데 네 재산 다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10월 28일에 앉아서 찬송하며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날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면 제가 여기 있었겠어요? 이미 하늘나라 갔겠지?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하면 두려움에 떨어요. 왜?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때에 아주 좋은 말, 아까 서두에 했던 거 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직장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생각하며 오늘도 묵묵히 그것을 이행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다 때려치고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한 이야기는요, 당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요,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주님이 온다고 해도요, 나는 괜찮아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달 후에 내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가 해보지 못했던 리스트를 해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신학교 때 그랬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자가 불안에 떨어요. 왜?
야단 맞을까봐, 혼날까봐, 무엇 때문에 나는 죄인인 것 같으니까. 루터가 아주 좋은 말을 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한 것은요,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남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그냥 보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한 가지, 두 가지씩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어요. 그러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요,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기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하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냐면 그것을 갖다가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자기의 편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자기 생을 그렇게 마치고 지옥에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내일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거고, 내가 계획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고, 내가 건강한 거고,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의 이익과의 관계된 것만 청구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아직 종말의 때에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좀 불러가지고요, 신속히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갔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너는 얼마나 감당하며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돈을 10억, 1000억을 모아놨던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갈 때 내가 쌓으면 업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이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채울까? 무엇 좋은 것을 할 것이냐? 이것만을 위해 세상 사람들이 막 난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나는 오늘 묵묵히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